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골로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이제 마음으로 봉독하시면서 이제 말씀의 뜻에 의미를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 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해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이 골로새서는 이제 그 골로새 교회에 잘못된 이제 교리가 들어와서 이제 이를 바로 잡으면서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그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이렇게 권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골로새서를 보면 이제 교회를 걱정하는 이와 같은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라 하면은 누구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이제 가정의 예를 들어본다면 가정의 가장은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직장에서 어려운 일도 당하지만은 자존심도 상하는 일도 많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꾹 참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이렇게 알고 지키기 위해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뭐 수고 또 그런 고난들을 참아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이런 육체적인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제 내가 사랑하는 이와 같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수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제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이 교회의 지체를 이렇게 지체의 의식을 내가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이 교회의 지체고 또 다른 모든 지체들이 연합이 되어서 이제 몸을 이루게 되고 그 몸의 머리가 되시는 이제 주님이 이 교회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를 사랑한다라 하는 그 말은 결국은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성도를 사랑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냐 하는 거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냐? 내 속에서 우러난 것이냐? 아니면 누구로부터 이렇게 심음을 입은 것이냐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내 속이 마음이 너그러워서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랑은 이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랑의 소중함을 내가 깨닫고 발견할 때 그때부터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이제 싹이 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와 같은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의 어떤 육적 또 정적 사랑이 이제 따르게 되죠. 그래서 육적인 정적인 이와 같은 사랑은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냄에 있어서 방해꾼이 되기도 하고 또 장애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제 주님의 사도들이 이 성경에 기록할 때에는 정과 욕심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정적으로 욕심으로 이제 뭔가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방법을 어떻다고요?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제 남아있는 사랑은 뭐만 있죠?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만 남아있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삶,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이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서로 함께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1장 3절에 나오고 또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다는 마음은 뭔가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근데 이 감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냐면은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러나 그와 같은 상태에서도 골로새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이렇게 따르는 이와 같은 간증을 들으면서 감사했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하고 같다고 봐요. 이제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갔는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친구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을 했어도 자녀들이 그런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학원을 간다든지
또 그 어떤 자기 발전을 위해서 그런 어떤 육신의 놀이문화를 뒤로하고 이렇게 자기의 삶을 따라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하루를 살아줬을 때 이제 부모는 감사함이 있는 거죠. 그죠? 저도 예전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험생인 시절에 있을 때에는 아이들에 대해서 별 걱정 없이 살다가 어떤 이제 요즘에 곧 이제 다음 달이 이제 수능이잖아요. 수능 되면은 꼭 아이들이 그 어떤 자살하는 그런 안 좋은 기사들이 종종 이렇게 흘러나와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면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야 공부해라 이렇게 윽박질렀던 것이 가슴이 뜨끔뜨끔한 거야. 그로 인해서 또 혹시 아이들이 잘못될까 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기사를 들으면 어쩌죠? 아이들에게 한마디 하죠. 야 공부 못해도 돼. 착하면 돼. 야 다 살아갈 수 있어. 부모가 약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공부 안 한다고 윽박지르더니 그런 기사 보면은 그렇게 윽박지르던 것이 뭐 잘못될까 봐 걱정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모들이 이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검토를 많이 해봐야 돼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그렇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한테 이 자식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바래. 자식은 자기 닮아서 IQ가 100도 안 되는데 150, 120, 130 이런 IQ를 가진 아이들과 견줘서 이겨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되죠. 그래서 다 공부 잘해서 선생 해버리면 장사는 누가 한다요?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건데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무기가 돼요. 무기가. 그래서 이 사랑도 잘못된 사랑이 이 편집증도 사랑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뭐 스토커도 사랑은 사랑이에요. 아주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그 사랑은 그 상대가 이렇게 잘못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그러한 모든 그 복을 따라서 그 복답게 잘 자라는 거죠. 그죠?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답게 커야 코스모스지. 그렇죠? 코스모스가 잘 자라서 장미가 막 돼보려고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코스모스의 아름다움을 전해줄 수가 없죠. 장미는 장미답게 커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만물을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이렇게 불어넣으셔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런 만물을 통해서 발견하고 보게 하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지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물 속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죠? 우리 인간도 포함이 돼 있어요. 인간 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사람도 그 속에 만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주위를 둘러봐도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우리 인간에게 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고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은 변치가 않고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경험을 통해서 또 전해 들은 것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쭉 설명해 놓고 기록해 놓고 거기에서 이제 기록한 말씀대로 이제 행하시는 하나님을 또 기록해 놓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은 미래에 약속하신 말씀도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처럼 능히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믿고 살아라 하고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어떤 형님이 우리 이제 아내가 제 자매가
이제 가끔 음식을 하면서 이게 지역교회 일꾼들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일을 해요. 저도 가끔 이렇게 다는 못 듣지만은 가끔 들으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이렇게 늘 성도들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늘 충만하게 거해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밥을 양식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 줘도 이제 안 먹으란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말씀해놨지만은 머리에나 또 손에나 옷술에나 이렇게 말씀을 다 기록하고 다니면서 늘 읽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늘 말씀을 교제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묵상 안 하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전도자들의 복음을 들어오면 복음이 이렇게 다르게 전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이제 말씀 자체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을 마음에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와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전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내 삶의, 내 영혼의 주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셨다면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하며 그 말씀에 따르기를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 원래는 기독교라는 것이 교파가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 시대에 이제 천주교가 생겼죠. 그 다음에 천주교가 이제 어떤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서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면죄부를 이렇게 팔고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면죄부를 사게 해서 십자군 군사자금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루터라는 신부가 어디 성경에서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함 받는다고 되어 있느냐. 오직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지 면죄부 사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다 하고 반기를 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루터교가 생기고 감리교가 생기고 기존 이런 장로교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이제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믿는 자들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야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는 뭔 말이냐?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단시했어요. 행함을 주장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인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그때 그 자료를 봤는데 천주교하고 루터교하고 이제 구원에 관한 이론을 이렇게 협약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행함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믿은 자의 삶은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렇게 어떤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실상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뭐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걸 해서 내가 천국 가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내가 알긴 알지만 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진짜로 마음 가운데 이것을 생명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역사는 이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았지만은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써놨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뭐 이런 말을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따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 방불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2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성경에서는 모르는 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율법에 나옵니다. 십계명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 그걸 가르쳐요. 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어떤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부모를 위해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효를 가르치는데 그래서 이제 유교에서는 효를 백행의 근본이다 이렇게 하죠. 모든 행함에 있어서 효가 빠진 행동은 뭔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효가 빠진 건 잘못됐다. 그래서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면은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효도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들이다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내셨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참으로 깨달으면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마땅히 정상적으로 자라면 부모를 좋아하게 돼 있고 부모를 사랑하게 돼 있고 또 부모는 그런 아이를 사랑하게 돼 있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자기 욕심 때문에 떼쓰고 부모한테 반항하고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또 그러한 어떤 자기 고집을 꺾고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에는 매일 생일날다 뭐 해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가 봉급하면은 이제 내 생일을 뭐 해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 결혼하셔가지고 부모한테 내 생일 때 뭐 해줄래요? 그렇게 하신 분 계세요? 그런 말 하기가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봉급을 털어서 이렇게 주님 이제 부모한테 효도를 하는 것이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함이 별로 없다가 이제 점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그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이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을 이렇게 잘 살아가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3절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왜 그렇게 감사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막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가장 모습은 누구를 닮았냐면 사단을 닮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그런 성향을 비춰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자기를 쫓게 한다는 거죠. 어떤 교회가 우리도 지역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교회가 어떤 자기의 이론을 막 추종하게 만든다든지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서 분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일꾼은 그런 일을 절대 허락해도 못해요. 그리고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케 하고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추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했고 또 형제라고 표현했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물론 사도라는 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은 사도직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종노릇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종노릇이 누구로부터 배운 것이냐? 자기의 어떤 그 선한 양식에 의해서 나온 거냐?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들을 그렇게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는데 그렇게 죽기까지 섬기시는 과정에서도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자기의 장로직, 자기의 어떤 제사장직,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와 같은 권위, 그리고 우리는 선민의식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그들이 가르쳤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땅히 죽어 마땅할 죄를 지은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강도들의 욕까지도 예수님은 다 수용하셨어요. 받으셨어. 그런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어. 그것이 주님의로부터 온 사랑이죠. 주님의 종되심이죠.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성도들에 대하여 종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저는 죽을 때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것 같아요. 뭐냐면 주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알고 성도를 섬긴 것은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주님을 섬겨도 주님을 잘 모르고 섬기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을 알고 성도를 섬긴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전 주에 코끼리 발톱이 몇 개냐고 물어봤죠. 다 모르시죠? 찾아봤나요? 안 찾아봤죠? 저도 안 찾아봤어요. 그 별 의미가 없거든. 만약에 코끼리 발톱이 몇 개인지를 알아야 천국 간다면 아마 다 찾았을걸. 그러잖아요. 근데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봐도 다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겨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종된 삶을 사신 분이시다. 그래서 내 모든 허물, 연약함 그런 거 있을지라도 주님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나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문제가 없구나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 앞에 사랑하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안에서 성경에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겠죠? 많은 말씀이 있지만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하고 삐뚤어져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성령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내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이 어떻게 보면 저울에 달면 바람처럼 가벼울 수가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잘 나오든 교회를 잘 못 나오든 상관하지 말고 교회를 잘 나오니까 이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슨 일로 인해서 못 나오는 성도들을 더 애끼고 사랑하고 교회에 기도해주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모임 생활을 못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방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그 어떤 성도를 할지라도 미워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 하는 거죠. 우리는 성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주님이 사도들을 보냈고 그 사랑을 우리도 전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주님이 하셨으니까. 사도들이 그 본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사도들이 전한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랑을 우리가 또 전해 듣고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죠. 빌립보서 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내 눈에 볼 때에는 인간적으로는 저도 미울 때가 있어요. 모임 생활 안 하시는 분들. 근데 이 미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그 신실함에서 이렇게 성도를 미워하는 거냐? 아닌 것이 거의 맞아요. 이게 뭐냐면 내 의요, 내 의.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미워하더라고.
근데 성령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요. 우리는 아무리 연약한 성도고 믿음 생활 못한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성도들을 평생 죽을 때까지 사랑하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지, 우리가 어떤 성도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칼질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광산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가지고 막 다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성질 급하거든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 집에 가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아이, 그 성질 급한 것 때문에 또 오늘 내가 사단한테 넘어갔다. 우리 자매는 장로 집사 회의만 끝나고 나오면 나한테 물어봐요. 여보, 잘 참고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자매가 내가 성질 급한 거 알거든. 우리는 아닌 거 좀 참다 간다면 팍 악써버리거든요. 근데 못된 성격이에요, 그게.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걸 금방 알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굳이 가르칠 필요 없어요. 잘못했어도 하나님 진짜 믿은 사람은 잘못했지 이렇게 안 달라들어도 다 알고 있어. 자기 잘못한 거 다 알아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참고 인내해주고 기도해주는 것밖에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보면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누구? 성령님이시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제 그리스도 심판되죠, 이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안에 살기를 힘써야 돼요.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여기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는 골로새서 기도하고 좀 달라요. 골로새서 기도는 뭐냐면 어떤 성도들의 어떤 헌신된 삶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반대 입장이에요. 뭐냐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9절에 너희 사랑을, 여기 나와요. 사랑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랑, 그 사랑에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첨가시킵니다. 뭐냐면 사랑을 거기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식은 그 헬라어로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행동을 유발하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랬잖아요.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하다. 그죠? 양심적으로 잘못된 걸 알아. 근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이걸 우리말로 하는 뭐라 하죠? 회개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양심에 문제가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 나와 있는 사랑도 마찬가지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랑이죠. 그 사랑의 이제 지식. 이 지식이 뭐라겠죠? 에피그노시스. 써놓으세요. 찾아보시고도 하시고. 이것은 뭐냐면 행동을 유발하는 이와 같은 지식인데, 이 행동은 어떤 그 방향으로 이게 행동을 나타내는 지식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움직이는 지식을 말해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어쩐다고죠? 그런 말씀 들었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신앙이 움직여져야 돼. 이걸 말하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안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겠죠? 하나는 에이도, 하나는 기노스코.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단어가 기노스코에서 이게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이 헬라어는 구분을 지어놨어요. 좀 다르게.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삶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내 삶의 행보가 자꾸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이런 광고가 있어요. 이제 자기가 막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직업이 없는 아이 같아. 근데 앉아서 막 뭐 남이니까 뭔가 막 먹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뭐라고 하면서 등을 한 대 딱 때렸어요. 그러니까 애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화를 낼 줄 알았어. 왜 때려? 이제 이럴 줄 알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멘트가 나오냐면 하나도 안 아프다 이러면서 우리 엄마가 늙었는가 봐. 그래서 이제 엄마를 위해서 잘해야 되겠다 이런 그 광고의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맞으면 아프다는 것은 기노스코예요. 경험적으로 알았어. 근데 딱 때렸는데 아파야 되는데 아프긴 아프게 때렸으니까. 근데 옛날에 맞았던 때보다는 덜 아파.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많이 약해지셨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때렸어. 아팠어. 근데 그것이 예전에 맞았던 것보다 덜 아파. 그러면서 뭐냐면 아,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드셨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바뀌어지는 삶. 이게 안 거예요. 내 어머니가 힘이 없네. 뭐 늙으면 다 그런 거지 뭐.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이런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뭔가 좀 다르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행동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노시스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에 너희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한 말이 뭐죠? 너희 사랑을 뭘로 더 풍성하게 하라고요? 지식. 이 지식이 어떤 지식?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움직이는, 행동하는 이러한 지식.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이 총명함. 이것을 통해서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건 뭐냐면은 머리로 분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분별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머리 굴리지 말고 뭘 사용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뭐라고요?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을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가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매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혹은 이제 막 형제님들이 막 혈기를 내가지고 자매님들한테 막 이렇게 다그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매님들 안 당하셨어요? 그럼 우리 광산교회 형제님들 잘한 거예요. 좋은 형제님들이 좋은 신랑감을 얻으신 거예요. 이건 다그치는 용도로 쓰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또 거시기 자매들은 나는 거시기인데 이수필 형제는 모시기라고 그러는데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이 이렇게 거시기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자매님들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왜 모르세요? 하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말씀이 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 말씀의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라는 의미거든요, 결국. 그렇죠? 자매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기를 향해서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군밤을 제가 먹입니다. 아이고 그것도 못했냐 이렇게 때려요.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죠? 내 자신을 때릴 때게. 근데 자기를 때릴 때게 뒤지게 때려버린 사람 있나요?
뒤지게 때리면 죽어버려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때리는 사람 없어요, 자기 자신을. 그것은 뭐냐면 자기애거든요, 자기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서로 부부간에도 내 몸같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돼. 서로 내 몸같이 아끼면 몸이 예를 들어서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경우는 없어요. 장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러죠? 그래서 손은 부지런히 움직여서 목욕할 때도 이렇게 닦아내고 수건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그러잖아요. 몸은 가만히 있어. 그러잖아요. 손이 부지런히 닦고 발은 부지런히 걸어 다니고 다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읽어봅시다.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다 이건 삶에 있어서 그렇게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한테 어떤 말씀을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했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게 주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는 흔히 교회 가운데에서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음행 사건이 나오거든요. 음행 사건. 그걸로 가지고 우리는 막 출교하고 치리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막 명했습니다. 근데 그 음행 사건이 아주 세상에서 없는 음행 사건이에요. 그걸 이제 치리를 하러 가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 가면 어떻게 말하냐? 차라리 그들을 용서하라, 이렇게 또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인간의 허물을 성령 안에서 살펴볼 때 그들이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하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육신의 허물과 잘못으로 인해서 회개하는데 용서받지 못할 것들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 좀 어리다게 가지고 잘못된 말하고 잘못된 언행한다 해서 나무라시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시는 분들이 섬겨줘야 돼. 누가 잘못했어. 근데 가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다 이르고 다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허물이 있으면요, 어째야 되죠? 얼른 감싸 덮어줘야 돼. 덮어서 더 못 나가게 해야 돼. 그 일을 누가 해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다가가서 말씀할 때에도 뭐냐면 주님의 심장으로 그렇게 말씀을 권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늘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이 말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도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안 가르치고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님의 심장을,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러한 삶을 경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뭐냐?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입으로만 하나님, 예수님, 내 주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내 입에서 나왔으면 내 마음의 진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진짜 내 영혼의 구주로 인정하는
삶이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와 같이 이루어졌으면, 그것을 진실로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았으면 이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내 삶이 성화가 돼 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완전 성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완전하게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짜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주님을 쫓아서 가는 삶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완전히 주님처럼 바뀌어진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빛을 보고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듯이 우리가 참된 사랑의 가치를 보여준 주님을 좋아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우리는 완전히 성화되는 삶은 아니다 하는 거죠. 다시 골로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이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는 다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장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서 펄떡펄떡 뛰고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멈춰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4절, 5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근데 이와 같은 그 성도의 사랑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심장이 내 속에서 벌떡벌떡 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혼할 때 신랑 신부 결혼식장에서 만날 때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그런 것도 벌떡벌떡 뛰는 거지만, 영으로, 성령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볼 그와 같은 소망으로 가슴이 뛰어야 된다는 거죠.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하늘의 소망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것이고,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바뀔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원은 깨달은 날부터예요. 근데 이 깨달은 날부터, 이 깨달으리란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말 안 했죠? 이것도 똑같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자매 사랑하란 말 안 해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남편 사랑하라 말 안 해도 남편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만약 그렇게 못 살면 내 삶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창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묵상하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지 않으면 주님을 어떻게 되새김질해? 어떻게 주님을 맛봐?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구원시키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삶이 끊어져 버리면 이것은 영적으로 잠자는 자와 같다 하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세상의 삶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은 다 어디 가버리고 맨 세상 이야기만 하면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예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가 다 용서됐어요. 아, 제가 다 용서됐네요. 이제는 용서됐으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아, 나 이제 죄가 없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참으로 깨달았을 때, 예,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감사하게 자리 잡았을 때 구원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머리에서 이 30cm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여기서 요리 내려오는 게 구원이거든. 일이 내려오면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안 가르쳐도 돼. 이것을요, 내가 백날 이야기해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구원받으면 알아. 말 안 해도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예전에 장로 집사 모임, 장로들 모임에 가면은 앞선 형님들이 자녀들 여우고 나서 손주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옛날에 그랬죠. 이야기했죠. 종종 했을 거예요. 나는 손주가 없었어. 뭔 장로들이 회의 와가지고 무슨 손주 자랑 저에게 자랑하는 거야. 너무 육신적이다. 막 그랬어, 제가. 이게 뭐냐면 머리로만 이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꾼들은 세상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로 모임 왔으면은 장로답게 교회 일을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장로 모임이지 손주 자랑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속으로 이제. 그렇게 직접 이야기해보면 이제 안 되고 속으로. 그런데 내가 이제 손주를 봤어. 손녀를 봤어. 나도 모르게 이제 손녀 이야기가 나왔어. 옆에 있는 형님이 봐라고 나한테. 형제도 돈 많았네.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든단 말이 맞아요. 사람이 60 나이가 안 되면 60 나이의 삶을 몰라요. 머리로만 알지. 사람은 나이 따라 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철 들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이 주님의 사랑을 평생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가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죠. 이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진다는 게 뭔 말이냐? 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형제자매들 자녀들을 갖다가 앞에 앉혀놓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형제자매님들 성도들 앉혀놓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르쳐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가르치는 거 뭐냐면요, 앞서 걸어가면 돼요. 앞서서 내가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믿는 자의 삶을 쭉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이. 제가 앞전에 그랬죠. 이 꽃이만 해도 내 눈에 들어온 꽃이 하나가 있어.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해서 그 주님 보고 똑바로 가면 돼요. 누가 무슨 말 하든지. 이 가다가 실수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해요. 그래도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그 사랑을 향해서 계속 가다 보면 내 삶에 발자국이 남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죠? 앞선 믿음의 선지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형제자매님들이 제가 오늘 뭐 말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간단한 거죠. 진짜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랑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가야 돼요. 저 우리 아내 사랑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나 운전할 때 운전 못한다고 뭐라고 하면 성질 팍 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거잖아요. 순간 성질 나니까 그러지. 그래서 이제 늘 마음을 어떻게 제가 한다겠죠? 아내의 잔소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멜로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성화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알고 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계속 그렇게 나가야 돼요. 지난 일은 후회해봤자 필요 없어. 그죠? 그건 이미 매도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다 뒤로 하고 앞에 있는 그 주님 아름다운 모습을 사랑하고 그냥 꾸준히 나가면 돼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나중에 주님 나라 가서 아이고 형님 옛날에 그랬는데 아이고, 몇 가지 원이라고 고생했어. 서로 위로하고 천국에서 그렇게 만난다고 저는 봐요. 그죠?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광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